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얼마 이제 되지 않은 때에 써보낸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이 AD 61년입니다. AD 61년. AD 61년에서 64년까지 이제 1차 로마에 투옥이 되게 됐죠. 그런데 사실 1차 투옥 때는 그렇게 아주 운신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감금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런 자유가 허락돼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AD 67년에 다시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이제 투옥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는 완전히 감옥 속에 갇혀서 쇠사슬로 매인 가운데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투옥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 때입니다. 그래서 64년에 로마에서 큰 이제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엄청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던 것처럼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로마에 있는 자들을 다 잡아서 끌어내 놓고 아이 어린이 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그들을 이제 잡아먹게 하는 너무나 그 잔인한 그런 처형이 이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거든요. 그런 그 참 끔찍한 박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D 67년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68년에 순교를 하게 되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AD 34년입니다. AD 34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놀라운 회심을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의 이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요. AD 34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참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딱 34년 만에 순교합니다. AD 34년에 회심해서 AD 68년에 순교해요. 그래서 참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디모데후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견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써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또 모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푸뉴마, 곧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오직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금 차지탄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차지탄 감옥 속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마음이 담대하고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케네스 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북한의 감옥에 투옥됐던 또 목사님들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언제 풀려날지, 언제 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고 전혀 근심 걱정 염려에 요동하는 마음이 없고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여건 속에서 자꾸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해요.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영이 가져다 주는 어둠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가 뭐겠어요? 담대함이죠. 담대함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이에요.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영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돼서 지금 이제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지금 알고 예견하고, 또 아마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날 받아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처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로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온 그런 아주 간교한 거짓 교사들과 인해서 코너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입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절제하는 영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아시고 담대하게 성령을 힘입어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단 마귀는요, 틈을 타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틈을 허락해 주면 여지없이 사단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코 내주지 말아야 될 틈의 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틈 중에 틈이 뭐냐면 바로 불신앙의 틈입니다. 불신앙의 틈.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문제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 누구나 걱정, 근심,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오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는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빽이 좋아야 된다. 빽이 좋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빽이 좋아야 된다. 응? 그래서 집안에 뭐 판검사 있거나 또 뭐 국회의원이 있거나 이렇게 나름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뭐 아무튼 뭐 취직하는 데나 아무튼 무슨 뭐 민원 해결하는 데나 다 나름 도움을 받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 있는 자들과 힘 없는 자들,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정말 차이가 큰 삶의 자리예요. 차별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뒷백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뒷백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하신 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워하는 생각이,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발붙일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니까,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 보이는 문제, 보이는 어려움,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리 안 하려 해도 두려운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많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의 영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능력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능력의 영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가 성경 속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그냥 옛날 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책 이야기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들을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가 썩어 부패가는데 주님께서 그 막았던 돌을 치우게 하시고 입구에 가까이 가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말리지 않습니까? 주님,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살아날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돌 입구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선포하셨을 때 세상에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여맨 채로 걸어 나오잖아요. 온갖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한 생생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영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안 되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못 고쳐.
하나님이시라도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 그거는 내 믿음의 수준인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시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은 막 기적을 일으켜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2차로 수감돼 가지고 지금 시시각각 자신의 죽음의 날짜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전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목베임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영이요. 할렐루야.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영이요. 그다음에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요? 원래 원어가 푸뉴마,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원래 원문은 직역하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능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잡고 조심하여서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에게 절제의 영으로 임하시니까 내가 자꾸 죄의 소욕들 앞에서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내 자신을 조심하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더라고. 이게 바로 절제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이 절제하는 영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다 회개한다고 다 용서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고범죄, 자범죄, 죄를 죄로 알면서도 자기 마음이 원해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 욕보이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피 흘려 물 흘려 생명을 다 바쳐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생각해서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죄의 소에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연약함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만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백입니다. 내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돌이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돌이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는 죄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여러분, 후회하여서 망한 인생 후회만 해가지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마지막 최후 만찬까지도 가룟 유다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냐. 마지막 때는 이 떡을 떼어 주는 자가 그자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찔림을 받음에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서 사단이 생각으로 얻으며 생각 역사하다가 그 마지막 회개 기회도 유다가 거부하니까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때 이제 사단이
사단의 영이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인격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그러면 거기서 후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성령 회방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고범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죄로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원하여서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계속 죄를 범할 때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러니 그거는 두 가지 죄를 제외한 어떤 무서운 흉악무도한 죄악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후회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 자살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용서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첫째 능력의 영이시고, 둘째 사랑의 영이시고, 세 번째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그걸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를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네로 황제 시대 때 갇혀가지고 이제 처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야, 니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구원자면 그 예수를 전하는 저 바울은 저거 뭐냐?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아요. 야,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질병에서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냐? 왜 너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하는데 왜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냐? 또는 너는 왜 그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으로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에서 주의 제자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늘 만사형통하고 늘 잘 먹고 잘 살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믿음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가 되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권세 있는 자가 완전히 권세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였던 자가 가난한 자가 되든, 건강했던 자가 병든 자가 되든,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가 되든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크고 놀라움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영광의 면류관과 그 상급을 알고 믿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나 또는 우리 주위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갇힌 자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이 돼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결코 이런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너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쉬운 말씀이 아니죠. 절대로.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심령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이나 우리 윗동네 저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응?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케네스베 선교사님의 간증 가운데 나왔지만은 북한의 그 믿음의 후손들,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또 북한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은밀하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붙들려 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비록 삶의 자리는 너무나 아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우리 힘으로는요, 고문당하고 해봐야 다 예수 부인하고 다 할 겁니다. 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다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반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디모데에게 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받아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주의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나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지금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죄가 전혀 없는 바울이 지금 붙들려 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투옥 때는 그나마라도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돼 있어서 좀 지낼만 했는데, 이제 AD 67년에 2차 투옥이 됐을 때는 그때는 완전히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채탄 감옥에서. 그리고 그때는 처형이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바울을 죽입니까? 무슨 뭐 흉악한 강도질을 했기는 모르겠어요.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다. 네로.
네로.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의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만 그것이 국한돼 있지만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들로 이제 그 박해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 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응?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들. 나는 비록 순교해서 주님 나라에 가지만 이제 남겨질 초대 교회들과 또 사역자들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다 주님께 기도로 의탁한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부르심 아니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 김 집사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구원받아야 돼. 여기 너 이 박씨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냥 성격이 안 좋고 행위가 안 좋고 하니까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첫째 자기 뜻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절대 지선이에요. 무궁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상황 여건에 있든 나는 절대로 주를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제 2차로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써보낸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면서 1장 13절 14절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뭘 지키라고요? 내게 들은 바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이 바른 말이 뭘?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지금 초대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권면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동성애 문화가 얼마나 창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그 차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언젠가는 이것이 통과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호주나 여러 나라들이 이게 통과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지금 교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잡아갑니다.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탁한 이 미혹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이 흥황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며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바울을 통해 주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지켜내야 할 그러한 법도와 규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혼탁하고 세속적이 되어도, 교회가 온갖 세속 문화에 물들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성령을 힘입어서 바울을 통해 성경을 통해 주어진 주의 말씀들을 우리는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유언적인 메시지와 같이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온갖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환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절제하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성령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주의 오심을, 주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들림받는 성도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